오늘은 크리스찬이란 세 번째 시간으로 자신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처음에는 진리로 자유롭게 된 사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거짓이 없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배우겠습니다. 믿는 이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주제를 다루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제자들은 전과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면적으로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사람, 새 사람이 되었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 분들에게 배운 것이 쉽겠지만 그것이 흔하지 않고 쉽지도 않기에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는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켜보고 자기가 지나온 과거와 그 변화점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모태신앙이란 제목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은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하는 답을 하기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틀린 답입니다. 모태신앙이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말이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개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각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 다른 어떤 사람의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나 선교사였다고 해서 받는 것 아니고 자기 어머니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받는 것 아니고 자기 아내가 혹은 남편이 교회 열심으로 다닌다고 해서 받는 것 기타 등등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믿었다 하는 것은 물론 이치적으로 맞는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고급 차원에서 근본을 우리가 찾습니다. 지금 크리스찬은 어디서 출발해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낳기 전에, 창세하시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예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출발은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못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세상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이란 이름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이들이 나타난 다음에 이들에게 별도의 명칭이 주어집니다. 어떤 명칭인가 하면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우리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저는 자주 쓰는 단어가 이 크리스찬인데 같은 말입니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서 이같이 불려집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한 이름이 아니었고 무언가 다르게 보였기에 이방인들이 믿는 이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전도하였더니 아그리빠가 충격을 받긴 받았지만 그렇게 적은 말로 해서 나를 크리스천으로 만들지 못한다 하는 말을 한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3번째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천, 이 기독교인 하는 것보다 더 적합한 말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 같은 사람 이란 뜻이 되겠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차고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사람이 차고에 들어가면 사람이 자동차가 되는 것 아니지요.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출석하여도 아직 배우는 중에 있는 사람일 수 있겠고 아직 확신이 없어서 그저 가족과 함께 혹은 친교를 위해서 출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관계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출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크라이스트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아도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사람, 속하게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이 앞서서 일어나야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세계 역사에 등장하는 이름 중 하나가 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과거는 어떤 과거인가 하면은 우리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해당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그 전에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사람들이라. 과거에 우리도 암흑 속의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차지하려고 살아가던 우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난 당시의 내용을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육신적으로 아이로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할 수 있는 두뇌도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오감도 기능도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자라면서 두뇌가 발달하면서 알고 기억하게 되지요. 또 우리는 우리의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변화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상, 생각의 반경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변화가 있는 자신의 생각, 분명히 변해가는 생활 원칙이 생기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에 뚜렷한 선호 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외톨이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의 경험, 간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 믿기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서 소외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들도 같은 것을 느낍니다. 전에 알고 사귀던 친구들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들은 나를 꺼려하고 나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변화입니다. 한편으로는 외톨이가 되어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곳에서 전에 몰랐던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그들과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있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외톨이가 되어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왕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 Kingdom of Satan을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탄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두 왕국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왕국에서 다른 왕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십니다.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전에는 읽어도 오리무중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던 성경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이렇게 부르는데 거부감도 이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드리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것들이 그렇게 많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언제나 큰 일들만 위해서 기도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일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도드리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 처음에는 우연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자기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가는 길 가족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외톨이가 된다고 했지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스스로 경험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믿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처럼 관계가 새로워지고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우리 집안 식구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간구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앞으로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기에 앞으로 장미 꽃밭을 가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간 있기도 합니다. 한때는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되고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믿고서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은 개인의 내면이고 외면으로는 모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을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축복에 비하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재물에 대한 관점과 자세를 예수님께로부터 배웁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재물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이 비용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전쟁하려는 왕이 군대 병력을 먼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과 같다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에서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장족이라고 하고 그들에게는 땅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지파에서 11조를 내어서 그들이 먹고 살게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11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헌금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필요하지요.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재정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운영은 11조의 개념과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는 자기 수입의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을 낼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보다 우리 크리스찬 받은 것은 그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우리는 11조 같은 것을 내가지고는 받은 은혜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1조를 내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율법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떤 자세로 바쳐야 하느냐.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헌물을 내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연보하라.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다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온몸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것들에게 미련을 두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 다음 요한일서에도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에게 모두 다 이 세상 재물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재물,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는 세상이기에 돈을 벌어야 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벌어서 먹고 살아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겸손한 사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믿음 받게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하려는 마음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스스로 전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유로워진 사람으로서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 거짓 없이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 될 것이고, 기쁜 마음 가지고 살 것이고, 원래 출발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경에서는 속사람이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신약 성경에서 겉사람과 속사람 구별을 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로마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기독교 싫어하고 성경 싫어하고 크리스찬들 싫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으로 바뀝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았으면 아직 그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늙고 병들게 되고 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이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그리고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속사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죄가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숨을 대속을 위해서 바치셨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우리가 지나오던 길과 전혀 다른 길입니다. 이 다른 길은 우리가 완전하게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 구원받지 못한 이 몸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완전하게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특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겸손해져서 자격이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에,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나를 주님께 주시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왔을 때 나를 맞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진정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거울을 들여다보기를 원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저희들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저희의 과거를 알게 되었사옵나이다.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매일 변해가는 속사람 가지고 살기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